예, 오늘 어디 할 차례죠? 네? 5단원 3과 할 차례죠? 네, 5단원 3과.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뿌리요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 성화, 우리의 사역, 영적 전쟁에서 승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모든 면을 위해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너무나 이렇게 깊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이 좀 자세히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진도대로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제가 무조건 진도만 나가기보다 좀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돼 있어서 많이 혼동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 호세아 4장 6절,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집에서 한번 해오시죠? 네.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절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구원받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혹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 성령 역사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이렇게 동의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특별히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뭘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쉽게 말하면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근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다는 말은 이러한 사실들에 직접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아까 구원을 받는 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나요? 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했는데, 이 구절을 알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몇 쪽이죠? 192쪽. 여러분 다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오는 거 없으니까 다 알 텐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 그리고 이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한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건 뭐라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데,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건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제 믿음이 나중에 나오는데, 믿음만 하더라도요,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면, 거짓 신앙 체계가 이렇게 팽배하게 되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의 이해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라고 딱 바뀌어버리냐면, 여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192쪽에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혹은 성경적인 지식을 그대로 믿으면, 다시 말하면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과 새 신발 되시면 믿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면 믿느냐,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거 안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게 이제 뭐죠?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헷갈리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믿음의 성격이 나와요. 이거는 뭐에 불과하냐면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지식적인 동의. 근데 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게,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믿음이 참다움에 행함으로 나타날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어떻게 해요?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진짜 믿었다면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뭐에 불과하냐면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여기 달라스 윌러드, 이분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책을 최근에도 많이 쓰고 그랬냐면, 아주 귀한 부분이 제자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많이 썼는데, 이분도 두 개를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서라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고백, 프로페션, 이 고백하고 belief, 믿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표현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서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이렇게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온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그렇게 믿으면, 고백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고 등등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혹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 동의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그 베드로의 고백만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보시죠. 한번 거기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9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고 오늘날 이제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걸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보면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신앙적인 면이 이렇게 하나의 우리 삶의 패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산다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걸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뭘로 지식적으로 이런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다 믿는 거죠. 그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교리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성경 구절 근거를 들기를 뭘로 드냐면 이런 지금 여기 이런 베드로의 고백 같은 걸 드는 거죠. 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뭐죠?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아까 그 표에 어디죠? 192쪽에 나오는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에 관한 그 교리에 대한 베드로의 어떤 동의, 그 고백, 아까 말한 영어로 말하는 profession, 고백이라고 믿는다고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를 통해 알죠? 성경을 통해 알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믿음이 물론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네, 그건 맞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잘못하면 제 말을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백한 것은 우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고백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성경이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나 그거 믿어.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가 그 사실을 안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한 데는요, 우리처럼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죠?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요한복음 6장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소위 말하면 그 명목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명목적 제자.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명목적 제자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실래요? 8장을 보면 아마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러면 여기 된 것 같은데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자기를 뭐한?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에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냐 자유케 되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쭉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44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면요, 돌을 들어서 6절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 진짜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피상적인 믿음이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구들도 그렇고 6장에도 보면요, 사실은 5장, 6장, 7장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6장에도 보시면 얼만큼 사모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가 이거 앞에서 살펴봤죠. 영적 분별력 말할 때. 그렇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원래 그 있던 자리에 왔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또 뭐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갈릴리 바다죠. 요단강이 아니고. 예.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 가지고 또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죠? 나는 위로부터 온 떡이니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 그걸 살리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그랬더니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어떻게 해요?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구 중 여럿이 들었다고요? 제자 중.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제자는 참다운 제자예요? 올바른 참다운 제자가 아니에요? 참다운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나중에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자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명목적인 제자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대적한 자들 많았잖아요. 이들과는 달리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막 이렇게 오병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막 그렇게 찾아서 막 예수님 쫓아와서 사모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떠나가요. 그러니까 참다운 제자가 아니에요.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8장 다 나와요. 계속. 근데 이들이 갈 때,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갈 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제자는 이게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진정한 제자에서 이럴 리가 없죠.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68절에 보면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많이 떠나가니까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도 가르느냐?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믿습니다 그러죠. 왜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말씀이라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인정된 성경에 쓰여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예수가 영생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로마서 그에 보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아야 되는 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베드로의 그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고백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이 뭘 가르치냐면요, 이
하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인드는 생각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중심을 가리킬 때 그걸 마음. 우리는 둘 다는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이 마인드, 사고, 생각을 가리키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고, 이 하트, 중심을 가리키는 것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나 헬라어는 달라요, 이 두 개가.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냐면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은 뭘 가리키냐면 이 하트를 가리켜요.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소위 말하는 누가 말하면 돼요, 가슴의 지식이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이 전제돼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더치 시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귀한 책이라고 제가 소개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식적인 정보, 정보적인 지식 이거와 계시적인 지식을 나눠요. 그래서 이 정보의 지식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계시의 지식은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지. 머리로 아는 지식, 가슴으로 아는 지식.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고 그래요. 머리로 하는 지식에서 이게 가슴으로 오는 지식이 제일 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뭐냐 하면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교리적인 지식 가지고 있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이 사실을,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구원받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말한 구원받는 믿음은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죠? 성경의 이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백은 뭘 가리키냐면 가슴으로 하는 지식을 말했다고요. 여기는 뭐가 전제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이 전제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럴 때 이 마음을 가리킨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그거 한번 다 찾아보시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누면서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혼동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졸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가르치냐면요, 복음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 전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떡하냐? 낙심치 않는다. 사실 주일 하다가 중요한 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 약점입니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훌륭한 리더가 못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그 다음에 속임수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뭐에 호소한다?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자, 그러면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두려. 지금 뭘로 이래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뭐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기 이 세상 신은 뭘 가리키죠? 사단. 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혼동시키고 가려서 이렇게 혼미케 해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모된 것과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리더들이 잘못하다 보면 뭐 하기 쉬우냐면,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기 쉬우냐면 자기에게 맞추기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잘못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설교하되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하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자기에게 맞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청중들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겠냐?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맞추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 이유는 뭐죠?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청중들이 얻어내고 그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을 땐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혼동이 많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께서 이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저는 앞에서 강의하다 이런 물 마시면, 이런 거 마시면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분 다 먹는 거 좀 쳐다보고 있고 나만 마시고.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장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장으로 갑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말하잖아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으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상실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요. 사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이단이다, 별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단인가 아닌가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뭔 얘기인지 귀를 딱 기울이고. 오늘날은 교회는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하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체크한다면, 복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죠? 우리 십자가에 오셨고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자 구원한다. 이렇게 구원의 몇 가지 교리를 뭐라고 생각하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 아까 라츠 목사님 오셔서 일부 예배 때 그 정확하게 잘 말해 주셨는데, 제가 말한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는데요. 복음을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17절에 보면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거를 십자가의 도가 그랬다가 2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뭐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복음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할락이나. 자, 그러면서 아까 보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로마서도 나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뭐죠?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능력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요. 그분이고, 뭐가 능력이냐?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교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왕이 어떻게 뭐죠? 유대인을 회복하러 올 만왕의 왕이 뭐죠?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냐? 그게 무슨 왕이냐? 그래서 거리끼는 거라 그 말이죠. 헬라인, 세상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냐?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가 지혜라?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다시 고린도후서 갑니다. 지금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사도 바울에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역시 복음 전하는 데서 말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뭐죠? 그 직분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낙심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요.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다. 그러면 뭐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럴 때는 우리말 성경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된다는 사실과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몇 절이죠? 5절.
For we do not preach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But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이게 원래 헬라어로 이렇게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뭘로 전하냐? As Lord. 주님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게 아니고,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뭘로 전한다? 주로 전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 보면 and ourselves as your servants for Jesus' sake.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하고 우리는 너희의 종일 따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똑같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를 전하되, 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뭘로 전한다? 주로 전한다. As Lord. 주로 전한다. 제가 이런 부분은 설교 때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날에는요 복음을 올바로 안 전합니다. 교회에서 올바로 안 전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아도 그렇고 사도행전 복음서 전체, 그 서신서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Savior and Lord.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안 전해. 왜냐하면 구세주가 전한 건 전하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주로는 안 전해.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된다는 거 안 전해.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누가 교회 오겠나 싶으니까 안 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반쪽 딱 쪼갠 거예요. 반쪽 쪼개서 예수님이 주 대신 예수님은 놔두고 뭐만 전하냐? 구세주만 전해. 이제 구세주만 전하다 보니까 심지어 더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 거기다 이제 더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독배기 방망이 만들었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좋은 데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뭘 만드냐? 독배기 방망이 만들었어요. 제가 누구죠? 달라스 윌라드 거기 세미나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뭐기에 그분 책들 이렇게 우리나라 많이 번역되는데 한번 보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제자도의 메시지가 안전해진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로 안전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다는데 한국도 그렇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 그분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 대신 삶은 전혀 안모하고 그저 보혈만 의지하고 맨날 구원만 받고 죄 용서만 받고 이것만 필요할 때 보혈만 끊어다 쓰는 식으로, 이런 신앙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뱀파이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심각한 거죠. 오늘.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전할 때부터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뭘로 전했느냐? 주로 전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 주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성도들이, 그래야 교회가 성장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쪽 딱 쪼개가지고, 그나마 미국 교회니까, 미국 교회도 물론 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구세주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나가서 이제 독깨기 방망이 만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전할 때 처음부터 뭘로 전했다고요? 주로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구세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뭘로 전해요? As Lord. 주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는데 복음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전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 6절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지금 뭘 가리키죠? 이건 어떤 사건을 가리켜요? 창세기 1장 1절
온 천지가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주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그러면서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빛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했다?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뭘로?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할 때, 태초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 표현에 의하면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들을 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올바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빛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거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유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동기를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행동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뭐 했다 그 말이냐? 오직 진리를 전파한다.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자의 마음문을 열어셔서 저들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이 주제에 그 성경 보면 위에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제목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제목인데 학자들이 나중에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옛날 성경에도 없었어요. 이건 학자들이 그냥 써놓은 겁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제목이? 예?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기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treasures in jars of clay,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기 질그릇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배는 뭘 가리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하신 그 지식. 그 보화를 우리 질그릇 안에 주신 거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성경은 안 중요하다 그 말은 안 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은 결국 뭐에 토대해서 갖느냐? 성경을 토대해서 가돼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체험을 의지해서, 우리 당연히 있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알아요.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습니까? 알죠. 구원에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확신 못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걸 쓴 것은 너희가 구원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 확신이 있죠. 어떻게 아세요? 알죠. 어떻게 아냐? 그냥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알아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알아요. 알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뭐를 토대로 갖느냐? 성경을 토대로 가야 요 성경에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구원 얻는 걸 알죠. 그러나 그 말은 성경적인 지식 교리만 이론적으로 동의한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자명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많은 경우에는요 그저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주일날 잘 나오고 성수일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잘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집사 되고 나중에 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나 심각해요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 구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아는 것의 체험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극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덜 극적일 수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을 비추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믿음이 가능해요. 그래야 가능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봐도 명백한 게요. 계시만 하더라도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하거든요. 원계시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 원계시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원계시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씀으로써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쓰여진 게 뭐냐면 이 성경이죠. 근데 계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셔야 그게 진리가 내게 돼요. 이거를 영어로 조명이라고 illumination. 그래서 계시를 세 단계로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결국 뭐냐?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위에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필수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하다 그렇게 뭐였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다뤄지니까 너무나 많이 혼동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침례교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도 가끔 나와요. 목회자도 거듭났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삶의 한 자연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의 말씀 믿고 자라왔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당연히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직 그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목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 마음눈을 밝히셔서 자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 것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에슬레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다른 사람들이 메토디스트 그러니까 규칙쟁이들이랑 놀릴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돼서 미국의 인디언 사역 가서 철저히 실패했는데요. 그가 갔다 오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거 내가 제정신 가지고 한다, 다른 사람이 보면 자기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정신 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더 헌신됐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피터 베일러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 하면서 오직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알았지만 그 믿음이 안 비춰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날따라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게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회심주의로 지켜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성령이 몇 명이 많지 않은 무리들에게 모였는데 거기에 임했고요. 그게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의 엄청난 부흥. 그 구원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뭐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그분만을 신뢰할 때. 그래서 그러잖아요. believe, 영어로 보면 믿는다 그 말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죠? 피스토라는 단어가 believe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걸 보면 단순히 그 단어에서도 그래요. 학자들도 믿는다는 게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 이상이다. 예수님을 발견하기에 거기에 삶이 들여진 걸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조명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직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진짜 삶이 확 변화되어 가지고 진짜 누가 보기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단계에 이를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거듭나다 이 말도요,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직 나는 변하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거듭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건 뭐고? 육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고, 다시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난 것을 거듭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의미의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성숙했다 이런 의미로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제가 보기에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거듭났고 안 났고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안 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런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 뭐죠? 진리인 거 믿고 다 보수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고백, 프로페스, 고백에 불과하지 삶에서 이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왜 그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그럼 왜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말씀드린 대로 뭐죠? 자기가 그런 거듭나지 못한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많은 경우에 하나는 이런 사실 오늘 한국교회 너무나 심각한 게 구원의 교리조차도 올바로 정확하게 가르쳐지지 않는 때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교회 잘 다니면 봉사 잘하면 몇 가지 정해놓은 거 잘하면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아까 그 뭐죠? 그 오늘 통역한 분이 잘하는 분이거든요. 영어 잘하는 분이에요. 나보다 훨씬 잘해요. 그분하고 얘기하고 영어 잘하더라고요. 근데 통역하는 건 쉽지 않아요. 뭐냐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또 신경 쓰고 또 이렇게 신학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분도 신학교를 하셨지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내가 앉아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일부 예배 때도 그러고 이제 내가 하라면 내가 하면 더 뭐 잘할 것도 아닌데도 날도 하라고 그런 걸 내가 일부러 통역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까 번역하면서 이제 우리 락스 박사님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갈급해한다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 누가 어떻게 내 이 공허함을 채워줄까?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인텔리전트한 기독교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머리도 이렇게 좋으면 좋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야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위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였어요. 이분도 정확하게 달라스 윌러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영적인 체험만 가지고 안 돼요. 갑자기 뭐가 불받았다고 해서 그 불받은 것을 흥분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생길지 몰라도 주의 길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요.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구원에 대한 가장 뭐죠?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늘날 왜 모르냐면 어떻게 구원받을지 구원의 그러한 길에 대해서도 제대로 무장 안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몇 가지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믿음만 하더라도 신앙이 타락하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어떻게? 몇 가지 성경적인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말한 누가 말한 더 취지가 말한 뭐죠? 이 정보적인 이 지식, 믿음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교리만 믿으면 구원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왜 구원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런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해요. 당연히 우리의 토대는 뭐가 돼야 되는데 성경이었죠. 성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 이게 토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을. 혼동이 많이 거쳤습니다. 아까 막 이렇게 혼동이 많았거든요. 눌리고 졸리고 힘들고 영적인 공격이죠. 지금 많이 거쳤어요. 질문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다. 이게 보이시냐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뭐를 위해서도 필수라 하고요?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그게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고요. 사실 보세요. 구원 오는 그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뭐죠? 사역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 전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떤 분 이렇게 의문점이 있거나 달리 생각하거나 또 다른 견해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서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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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 많이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제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영접하겠냐 그러면 영접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이제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하던 분들이 그걸 안 하시기도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게 옳다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형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사형리나 또 침례기는 또 그와 비슷한 화목을 이루는 길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요점들이잖아요. 전하는 건 좋습니다. 또 우리 전해야죠. 틈나는 대로.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귀하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영접하는 기도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분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지식적인 동의에서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건지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세요? 미국에서 그렇게 영접한 사람의 3% 정도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지금 전도팀들로 나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돌아와서 몇 명 막 이렇게 뭐죠? 이번에 몇 명 영접했다. 지금까지 한 몇백 명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도팀들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넘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요. 한편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들으면서도 거기에 크게 귀한 일이에요. 한 명이 돌아온 것도 귀하니까. 근데 저는 크게 거기에 초점을 안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영접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일 건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예수님 전하죠. 필요하면 사형리 같은 도움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인도하죠. 그런데 그분이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했으니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보장됐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이 돼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전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 이제 학교가 커가지고 거기 전신학 교수님한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 한 5천 명 됐으니까 대학원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더 작아졌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랬는데 조신학 교수 중에 한 분이 닥터 보이 헌트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칭의, 성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안 한대요.
뭐냐면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미 구원은 받았다. 나는 성화되는 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괜찮지만 나 이미 구원은 받았어. 나는 지옥 안 가는 것도 확보됐다. 이런 이게 들어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식의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증은 사는 식의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구원은 하나인데 삼각형의 세 변을 가진 그 삼각형처럼 하나인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측면을 가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세 가지 텐스로 성경에 나와 있죠. 구원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원 받았어. 당신 천국 이제 뭐죠? 예수님 영접에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리로 서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보살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가 나중에라도 근본적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구원을 받아 자라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팀에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함부로 그걸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초치지 않기 위해서 뭐죠? 이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마음 열어서 예수님 보게 하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는 사람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거나 하지 말란 말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태까지 몇백 명 구원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안 한 이유가 그렇게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또 질문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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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 제가 한 얘기는 뭐냐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도 그렇고 구세주와 주로 전해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구세주와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몇 절인지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both Lord and Christ.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또 서신서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가 구세주이며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구세주와 주님이라고요. 구세주와 주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도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전한다? 주로 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문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하지 주로 안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안 해요. 그래서 이분도 와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좀 심하죠. 뱀파이어 신앙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저 예수님의 보혈만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삶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불구의 신앙.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음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전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심해진 것은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도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되 뭐라고요?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다고, 처음부터. 그리고 전하되 이걸 설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인간적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가진 자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보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육신을 후패하는 육신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날 신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메시지가 완전히 요즘 희석됐어요. 제대로 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분이 그런 표현까지 했겠어요. 전 직접 안 읽었는데요. 그분에서 이렇게 읽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분에 관한 것을 같이 나누는 그 한국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다 알 뿐인데, 자기가 보니까 두 군데선가 그랬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저 피만 가져다가 적용하는,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삶에서 전혀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뱀파이어 신앙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했다고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 못 박힌. 그러면서 2장 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사실 복음 관련해서 중요하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데요. 설교 시간 여러분 들었겠지만 2장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그랬죠. 또 아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혹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떻게 한다? 헛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말은요, 십자가 헛되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 그 NIV 성경에 그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his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 이론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 능력은 소멸된 껍데기뿐인. 뭘로 전하면? 말의 지혜로 전하면.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치 아니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고 탐심의 쓰를 쓰지 않고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뭘 호소한다? 양심이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뭐를 전함으로? 진리를 전함으로. 근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의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설교에서 핵심이고요, 우리의 가르침에서 핵심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설교만 하더라도요, 아니면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고,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건 즉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그걸 아주 강력하게 소위 말하면 이 영어로 컨뎀이라고 그러죠. 강력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교만 하더라도 그저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냥 찡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감정적으로 뜨뜻한 감동을 이렇게 욱한 이걸 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거나 헌신하게. 예를 들면 뭐 건축한다고 그럴 때 뭐 이렇게 감동적인 어떤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이 호소해가지고 이 목적에 동참하듯,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거라고 말이죠. 왜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머니필렛이라고 그래요.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감정이 호소하는 것은요. 그럼 진리에 호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진리에 호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못하게 하죠.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훈훈한 감동. 여러분 요즘 나는 가수다, 그거 주일날 밤에 하는 거 혹시 보세요? 제가 유행가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유행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저는 유행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싫어해요. 그냥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나는 가수다 그거를 봤는데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노래 잘하잖아요, 그냥 가수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공통적으로 그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다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뭐에 호소하냐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도 뭐 옛날 잊혀진 애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요, 사람의 감정이 호소하기 쉬워요. 인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복음성과 가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건 오락이라고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건 타락한 거예요. 설교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심지어 누구래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든지 찬양이든지 주술이든지 아니면 뭐죠, 축구 같은 이런 거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즉시 타락한 거라고 해요. 이방 종교의 주술로 사람의 감정이 호소해요. 거기에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거기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진리를 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양심이 호소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쓰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열으셔서 그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기쁨, 주님의 그 사랑이 비춰지고 주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 모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감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목사님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부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사람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게 보여지면요, 저는 그분 직면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감정이 호소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이러한 것을 비춰주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거기에서 기쁨도 감격도 눈물도 별거도 다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거기에 비추신 거예요. 설교가 그래야 되고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하면 여기도 보시면 자기가 숨은 부끄러운 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전한다? 진리를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구세주를 보면 주님으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기를 의지한다. 이게 가려지면 이게 망하는 자들이 가려지는 거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 태초의 빛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인 게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리더십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한 비전이면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닐 거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설득 안 당한다고 그걸 설득하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그걸 설득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안 한다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자기가 먼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온 사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실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오겠죠. 그럼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촉구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책임하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앞마당에서 했는데 그 관심 없던 사람들은 주님의 길에 서지 못했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억지로 안 하세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익숙하냐면,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포함해서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우리 주변에 많냐면요, 직분 하나만 하더라도 뭐 하나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꼭 하게 막 하고 막 하고, 아 저 못해, 아 그래 13 해야지 뭐 무슨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안 하니까 평생 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오면 아무도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여러분이 나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라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하게 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 보여지면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주님의 행하심 보여지면.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거에 의존해서 하는 게 너무나 우리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탈피해야 돼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루어지는데 구원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방향이나 메시지가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만연했던 그 거짓이 오늘날 팽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약속들만 전하기 바쁜, 그래봐야 되지도 않은 건데. 그럼 사람도 왜 그걸 원하느냐? 어차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으로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목적, 자기 원하는 거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채, 그러니까 그거 채워질 메시지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그걸 찾아서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구세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예수님 도깨비만 만들어서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나누는 거죠. 왜 그런 사람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중에 상당수는 진정한 구원도 아직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더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나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올바른 이해가 가려져 있어요. 너무나 표면적인 그야말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가려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사역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열매가 하나님이 하신 열매가 너무나 적은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안 해요. 오늘날에는 자기중심적인 사역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요. 우리의 계획,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자원을 우리 방법을 따라하는 사역들이 가득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지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찾으려면 많이 자세히 다뤄야 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부분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 얘기 듣고 기분 나쁜 분도 얘기해 보세요. 뭐가 기분 나쁜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럼 아니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렇게 그지? 가만히만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야 의문이 풀리죠. 서로. 네. 네, 임종원 아픈 분들에게 뭐죠? 영접 기도 시키는 거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해야 돼요. 근데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치를 때 이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 무조건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도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러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비춤도 없이 그냥 몇 마디 듣고 나 영접한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느냐 그 말이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냐니까 그 말이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헨리 블랙하우의 목사님이 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이해를 반영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신사람 만나면 그런 내용이 있어. 혹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중국 선교사인가 어디 선교사인데 부흥이 왔어요. 그 지역에. 그랬더니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서부터 교회에서 달아서 신학교도 나왔고 선교사도 왔는데 그런데 자기는 정작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 자기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자기 구원하시는 그 공로로 의지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자기의 구수주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주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선교 사역을 하되 사람이 안 받고 하겠다고 주님 갈 때 그날까지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면 그런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인 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적용하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영접기도를 시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그걸 도와주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시향리 같은
내용들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따라해서 영접한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단정 짓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심겨준다고 뭐 해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구절 갖다가 하는 것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미국의 3% 교회 나간다니까. 우리 한 팀들이 지금 한 분들이 몇백 명 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이런 얘기 자세히 안 했지 모르지만 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교회에 더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 몇백 명 구원받은 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 영접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부인하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코스 같은 게 귀한 게 그거예요. 귀한 게 하나 뭐냐면 알파 코스는 절대 서둘러서 영접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알파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만한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대로 나누고 지체들로 우리 섬기는 팀들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게 해요. 그래서 주말 수강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들이 그들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이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그 말이 내포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결국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 절대 작은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영접시켜서 믿습니다 하고 하면 끝내는 게 아니죠. 결국 주님 보여주셔야 돼요. 비추셔야 돼요. 당연히 영접기도 시키지만요. 그래야 돼요. 이렇게 나눠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은 아까도 말한 대로 구세주와 주님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는 구세주만 전하고 나중에 성숙한 사람에게 주님됨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잘라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반쪽 주고 나중에 반쪽 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 반쪽은 주님이 된다는 그 신앙은 그거는 이제 성숙한 다음에 해야 될 것처럼, 교회로 말하면 성장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전수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 주님 되심을 전할 거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거 못 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로 얼마 뒤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그 한 분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라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잘라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한 삶의 뒤에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저는 목회를 못할 게 보이더라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두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못할 게 보여요.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겸해서 신학교 강의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강의비지만 해서 생활하고 그러려고 목회하면서 갔는데 학생들 몇 명 왔어요. 이렇게 배우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렇게 설교도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기회도 줘야 되니까. 우리 조목사님들 저녁 예배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 이렇게 주니까요. 그분들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 말 할 때는 모르죠. 자기 모습 못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들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무슨 문제인가 딱 파악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는 비결 딱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눈이 바짝바짝 한 거죠. 근데 그게 딱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딱 보이시더라고요, 내 모습이. 나는 우선 성도들이 무슨 문제인지가 안 보여. 가르쳤는지. 그리고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 나는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안 될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안 될 게.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람부터 시작하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저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게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그 목표에만.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첫 번째 교회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주부 영어 성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중에 이제 영어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부들이랑 학생들이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쉬어요. 왜냐하면 애들 집에 있고 하니까 이제 애들 놔두고 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방학하면 우리는 이제 같이 이제 방학할 때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죠. 책거리식으로 한 학기 마치면. 그러면 이제 그 온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돈 같이 모아서 내고 이제 같이 식당에. 근데 한 번은 식사하는데 그러다니까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그냥 그랬더니 여기 한번 오면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면 그냥 고린도전서 4장 영어로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오늘 한 것처럼 연관된 구절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주에는 고린도 5장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면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쓰러진대요. 속으로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쓰러져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들으니까요, 어떤 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소개로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봤대요. 전국 한번 몇 번 왔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았는데 여기 계속 오다 저 설교 계속 들으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더래요. 그래 그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오늘 들은 얘기 아까 갔는데 가도 계속 그 설교가 안 떠나더래요. 머릿속에. 그래가 돌아왔대요. 그래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쓰러져서 그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근데 오면 쉽게 말하면 까지만 또 까는 거죠. 나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분이 그런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고린도 4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오늘 고린도 5장 가지고 하는 건데 5장에 똑같은 얘기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장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까지만 똑같은 그러니까 그러게 상태로 간신히 참고 왔는데 이제 한 방 더 맞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 진짜 쓰러진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쓰러져 있대. 그리고 그 다음 때 못 온대요. 야, 이게 참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서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 우리가 벌써 이 교회로 왔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이게 영어 성경 해도 좀 이제 마음은 그렇죠. 목회자니까, 개척교회니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계기가 돼가지고 좀 교회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교회도 성장하고 또 이렇게 그럴 텐데, 근데 그 목적으로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혀 올 의사를 안 보여서 난 저분들이 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 생각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끌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성교금 온다는 게, 개척교 온다는 게 나름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뭘 몰라가지고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면 벌써 왔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요,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개척교회 하는 지하실을 하는 교회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온다. 이것도 뭐 영어 이런 배운 것도 아닌데 온다. 보통 사람이 오세요. 여기 오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온 줄 아시죠, 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요. 큰 교회 대부분 큰 교회 나가는 분들인데 큰 교회에서도 그냥 주일 신자가 아니고요.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근데 그분들이 못 오면 누가 올까 싶으니까요. 그분들은 그냥 쉽게 한 말이지만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밤에 잠이 깊이 안 와요. 뜬 눈으로 새진 않았어요. 근데 깊이 안 와. 왜냐하면 이대로 교회가 될 건지 앞이 안 보여. 목회자가 교회가 성장을 하더니 그러더니 해야 뭐 되더니 말지 하는데 앞이 안 보여. 근데 며칠 되면 일어납니다. 다시 털고. 왜? 내가 보기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를 들면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부인하고 따르라 이런 말이 높은 고단수의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가리키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긋는 씻고 보세요. 그거 주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걸 팔아 샀느니라. 이게 바로 그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말하죠. 이분 제가 그 책 읽어보진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믿습니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 요구하는 건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걸 요구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져야 그게 가능하죠. 우리 위에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여져야 그게 가능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고단수의 뭐 높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성경으로 봐도 주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 구절은.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쉽지 않아요. 앞이 안 보여.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속으로 뭐 제 아내하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요. 제가 저에게 그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안 따랐더라면요. 절대 이 자리에 못 와요. 못 가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게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내 얘기는 믿음이라는 성격이 그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성격에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성격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만큼 고단수에 올라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안 해요. 내 얘기는 믿는다는 말 속에 이게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결단이 그냥 믿습니다는 그런 단순한 결단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결단은. 이제도 선명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옆으로가 있는지도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 듣지 마시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가셔서요.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쭉 읽어가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전했는지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럼 이해하시겠죠. 나눌 얘기 없으십니까?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묵상하죠, 각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과 역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